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레스는 무차별적으로 나라를 정복했던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매우 인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가 내 목자, 곧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자이니라. 나의 뜻을 모두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실현해야 하는 그 임무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가 실현해야 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하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받은 임무였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성품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명령으로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한순간에 집도 나라도 그리고 행복했고 아무 탈 없었던 그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꿈꾸고 기다리던 해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7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포로 2, 3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냥 세대를 통해, 조상들을 통해, 엄마 아빠를 통해 전해 들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포로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사람들과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한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상태였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없었죠. 특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포로 생활이라고는 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서 생업을 유지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업과 무역과 때로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번성을 이루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렇기에 귀한 이후의 이들의 생활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이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지 그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뜻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들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으쌰으쌰 하며 그 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도 모자를 판에 이들은 누가 가야 된다, 누구는 안 간다, 설득하고 또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 속에서 또 외로움을 겪어야 했던 이들, 분명히 그 속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얻게 됐던 상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들의 생각과 상처였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는 것, 싸우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각국의 군사력에 달렸다. 누가 더 힘이 세고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더 강한 무기, 강한 군사력을 가진지에 따라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 곧 고대 중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과 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대결에서 지고 단순히 국가에서 국가가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이 백성을 향한 보호와 돌보심을 포기한 것,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의 백성들에게 굴욕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묵인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고 자신들 역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치욕스럽게 그 포로 생활을 겪은 그 남유다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깊은 그림자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포기하셨구나 라는 버림받은 자들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쳐서 그 외침으로 때로는 기대하고 그 소망을 품었지만 지연되기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착각은 계속해서 깊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한 거짓말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실현되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면서도 지난날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버림받았다라는 그 아픔의 순간들이 뒤엉켜져 그 돌아가는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 속에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이루셨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과연 만약 기쁜 소식으로만 들렸을 것일까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걱정투성, 염려투성, 의심투성인 마음으로 집으로 갈 채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걸음을 지체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니 즉 아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시온을 반드시 회복시키리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온을 이스라엘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그 외침 속에서도 긴 포로 생활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오해하고 착각하며 그 상처들을 계속 깊게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합니다. 때로는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죠. 현재는 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 구원의 시작이 미미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빛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작은 불씨는 어느새 모든 것을 환히 비추는 강한 횃불로 비춰질 줄, 타오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빛처럼, 횃불처럼 숨길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추는, 그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그 횃불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그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이웃나라의 조롱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앞서 고대 중동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았듯이 아마도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자, 때로는 힘없이 나라를 빼앗기자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며 치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너희의 신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에게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다. 너희의 땅 역시 버림받은 이들이 살았던 그 땅 역시 이제 누구도 살지 않는 버림받은 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혀진 이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처럼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변 이방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며 선포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참된 위로와 희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아픔과 상처들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막연하게 짐작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또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다시는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황무지 곧 버림받은 땅이 되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4절의 외침, 그 4절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또 버리지 않겠다라는 가슴 벅찬 외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외침을 통해 지난날에 그들이 겪었던 버림받았다, 상처받았다 라는 그 경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단지 그들을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어쩌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 너에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 그 이름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 그리고 버림받은 황무지에서 사는, 그곳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들은 과거 버림받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깨닫도록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 이름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결혼한 신혼 부부처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맞아들여 품에 품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씻어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오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매 순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모이는 우리를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들이 그 약속을 잊고 지냈더라 하더라도, 때론 그 약속을 오해하고 상처만 깊어져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대가 변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좌절과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관계없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도 향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망설임 없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헵시바라 부르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를 뷸라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이 말씀 가지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한 발자국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론 주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망설임 없이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